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8장 23절로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계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믿음의 수준에까지 자라가는 그런 믿음이 있고요. 반대로 어린아이 같은 그런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관사한 유혹에 빠져서 어린아이의 믿음은 세상 사람들의 그 믿지 않은 사람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말로 이렇게 다가올 때 그 말에 잘 속아요. 솔깃솔깃 속습니다. 속다 보니까 경제적으로도 손해도 보고 시간으로 손해도 보고 여러 가지 물질, 여러 가지로 손해를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어린아이의 믿음이 있다 보니까 영적인 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래서 사람에게 속고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는데요. 교훈의 풍조에 밀려요. 세상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그런 것 같군 하고 또 따라갑니다. 왜 이렇게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까? 세상 사람들 하는 이야기가 사단의 이야기고 세상 풍속이 사단을 쫓아가는 풍속이에요. 믿음이 굳건히 서 있지 못하면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지를 못하면은 계속해서 세상 사람들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앞뒤 말은 다 맞게 합니다. 근데 그게 속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믿음을, 거기에 속는 사람의 믿음을 어린아이의 믿음이라. 또 이 어린아이의 믿음은 영적인 부분이, 많은 부분이 육에 속해 있는 그런 사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는 이제 믿음도 여러 가지 단계가 있는데 이 어린아이에 속해 있는 사람들에게는 밥을 먹이지 못하고 저주로 한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하노라. 믿음의 수준이 어린아이의 수준에 있으면은 영적으로 장성한 사람에게 말하는 것처럼 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믿음이 잘 자라나서 밥을 먹을 수 있는 사명, 그 다음에 헌신, 이런 부분들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장성한, 믿음이 장성한 사람이고, 그런 부분에 이야기를 하면은 흔들리고 시험에 들고 이런 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막 이렇게 염려가 찾아오고, 이런 사람들은 어린아이의 신앙이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의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저주로 먹였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밥은 뭐고 젖은 뭐냐? 대저 젖은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젖을 먹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이고,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적으로 현장에서 체험하고 말씀이 이렇게 성취되어지는구나. 이것을 전혀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어린아이의 믿음, 그냥 말씀 듣고 은혜 받고 하는 수준에 끝나는 어린아이의 믿음의 수준이 있고요. 현장에서 말씀이 성취가 되어지고 이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다고 하더니 이 말씀이 사실적으로 이렇구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현장에서 분별하고 확인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장성한 사람, 신령한 사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나서 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머리에 향유를 붓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할 때 이 여인의 행한 일이,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모든 현장 속에 이 여인의 행한 일도 증거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어린아이의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나서 우리의 믿음도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지기를 소망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응답과 축복을 사실적으로 받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루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탔습니다. 예수님은 배에서 평안히 주무시고 계시는데 갑자기 풍랑이 일기를 시작을 합니다. 마가복음에는 똑같은 본문에 광풍이 일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람이 아주 세게 불었어요. 광풍이 일었어요. 제자들은 이 풍랑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죽을 수도 있다라고까지 생각을 합니다. 오늘 25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26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 두려워하느냐? 지금 풍랑이 일고 그 풍랑으로 인하여서 배에 물이 좀 들어온다고 해서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지난주 말씀에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도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고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하는 말이,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뭔가를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뭔가 한두 가지라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은 나를 좀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뭔가를 조금 한두 가지 할 수 있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믿는 자들에게는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다. 믿는 자들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다시 말하면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다. 한두 가지 조금 이런 몇 가지 할 수 있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다. 믿는 자들은. 그때 귀신 들린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처음에 귀신 들린 아버지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냐면은 예수님이 좀 한두 가지 정도 어떻게 하다가 보면 할 수 있는 그런 일 가지고 내 아이를 고쳐주실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생각을 바꿔주셨어요. 한두 가지 이런 일이 아니고 모든 것, 어떤 일도 다 할 수 있다.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수준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잘 못 믿었구나. 그러면서 내가 확실하게 믿나이다. 내가 예수님 앞에 나올 때는 어떤 믿음으로 나왔어요? 믿음이 없는 그런 상태로 나왔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믿기는 믿는데 어떤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어요. 믿기는 믿는데 조금밖에 못 믿어요.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 몇 가지 안 되는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몇 가지 안 되는 것 같아요. 예수 이름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몇 가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게 믿음이 없는 믿음입니다. 진짜 믿음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은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다. 어떤 일도 능히 다 이겨나가고 승리할 수 있다. 그런 고백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믿음 없는 믿음, 어린아이의 믿음, 젖을 먹는 믿음이 아니라 지난주 말씀처럼 큰 믿음, 예수님께서도 놀라는 놀라운 믿음, 믿음대로 되어지는 믿음, 소원대로 되어지는 그런 믿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믿음이요, 그게 겉으로 잘 보여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겉으로는 잘 믿는 것 같은데
근데 사실은 속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표적으로 책망하는 사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외식하는 사람. 겉으로 보면은 잘 믿는 것 같아요. 기도도 잘하고.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 믿음, 책망받는 믿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은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고 결국은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책망받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정말로 책망받는 그런 믿음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의 믿음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칭찬받는 그러한 믿음이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살아나고 정말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다 감당해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메시지 제목이 책망받는 믿음인데요. 정말로 나에게 이런 책망받는 믿음이 있지는 않는지 그런 모습들을 한번 살펴보고요. 2부 메시지가 믿음으로 살리라 라는 그런 제목인데요. 정말로 2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까인가. 또 1부 예배를 통해서는 나에게 책망받은 믿음이 있다면 그러한 믿음들을 잘 살펴보고 그러한 믿음을 치유받고 정말로 응답받을 믿음,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런 믿음으로 자라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책망받는 믿음이 있는데 첫 번째 책망받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작은 믿음입니다. 작은 믿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작은 믿음이 있습니다. 그 작은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믿음이에요. 마태복음 6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지 않겠느냐. 공중나는 참새도 하나님께서 집을 둥지를 허락하시고 들풀도 하나님께서 입히시는데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언약 백성들 너희를 하나님께서 그냥 버려두시겠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런 것들은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것이다. 먹을 것 마실 것 입으려고 입을 것 그거 하나님 앞에 응답받으려고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죠. 기도하면은 응답받는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라도 구하려고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근데 믿음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작은 믿음이라 그래요. 그리고 그런 것은 구하지 않아도 된다. 그것은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것이다. 작은 믿음이라고 하시긴 하지만은 그 믿음은 책망하시는 믿음입니다. 그럼 구할 필요 없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그거 이방인들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거 하나님께서 들풀을 입히시는 것처럼, 공중나는 참새를 책임지시는 것처럼, 거기에 먹을 것을 책임지시는 것처럼, 그런 것들은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것이지, 하나님 자녀가 구할 것은 아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책망받는 믿음. 우리가 혹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그 기도의 배경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이 되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증인들을 보면은 죽을 병이 걸리면은 심각한 병에 걸리면은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그 렘넌트들이라든가 응답받은 사람들은 죽을 병에 걸리고 심각한 병에 걸리면은 하나님 앞에 매달려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염려합니다. 그리고 두려워합니다. 왜 그러냐? 죽음을 의식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신앙이 있는 사람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정도의 차이는 있겠으나 많은 사람들이 심각한 병에 걸리면 두려워합니다. 공포를 극복하지 못합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를 극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이 작은 사람들, 작은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신앙 고백을 하지만은
이러한 질병으로, 연약함으로 또 두려움이 찾아오는 사람들, 믿음이 작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살고 죽는 것 전적으로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우리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할 필요, 걱정할 필요가 조금도 없습니다. 내 인생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내 건강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그러므로 나는 평안하다. 설사 죽을 병이 걸렸다 해도 나는 평안하다. 이게 진정한 믿음입니다. 믿음이 작은 사람들은, 작은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은 여기에서 두려워하고요, 염려하고 걱정하고. 지난주에 말씀에 아버지가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려 자주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고치지를 못했습니다. 나중에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조용히 묻습니다. 왜 우리들은 이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누가복음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근데 똑같은 본문인데요.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왜 귀신 들린 아이에게서 말 못하게 해가지고 가끔 자주 불에도 넘어지게 하고 물에도 빠지게 하는 그 귀신 들린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느냐?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짜 믿음이 있으면은 그 진짜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리로 옮겨지라 하여도 그대로 되어질 것인데 뭣도 없었다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작은 믿음. 너희 믿음이 작아서 이미 우리에게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가 있는데 믿음이 작아가지고 귀신을 내어쫓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남겨두고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다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풍랑 만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서 풍랑 만난 제자들에게 다가갑니다. 처음에는 놀랍니다. 귀신이냐 유령이냐 하다가 예수님이 나다 그러니까 그때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가 정말로 주님이시면은 내게 명령을 하여서 물 위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와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갑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물 위로 걸어가요. 그때는 믿음이 있었죠. 네, 물 위로 걸어갈 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바람을 보고 놀라서 바람 때문에 풍랑이 일었겠죠. 바람을 보고 놀라서 무서워가지고 베드로가 물에 빠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물에 빠져가는 베드로를 손으로 잡아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처음에는 믿음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예수님이 와라 그러니까 믿음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또 그렇게 고백했고 예수님이 오라고 명령하면 내가 가겠습니다. 물 위를 걸어가겠습니다. 왜요? 예수님도 걸어오니까. 그래서 믿음이 있었습니다. 와라. 걸어갑니다. 근데 환경 쳐다보고 바람을 보고 풍랑을 보고 물결을 보고 자기에게 덮쳐오는 풍랑을 보고 물결을 보고 의심을 했어요. 마음속에 뭐가 들어온 거예요? 의심이 들어온 겁니다.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 사람의 인격이나 신앙의 어떤 본 모습이 평안할 때 아무 문제 없을 때는 잘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평상시에는 그냥 하는 모습을 보고 저 사람 믿음이 좋구나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진짜 그 사람의 믿음은 언제 드러나느냐? 문제가 생겼을 때요.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사람의 진짜 신앙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어려운 공경에 처하게 되어지면은 겉에 쓰고 있는 모든 그 허식, 가면 이런 것들이 완전히 다 벗겨집니다.
그리고 그때 참 믿음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져 있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확실하게 구별이 되어지고, 정말로 믿음이 진실한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이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풍랑 만난 제자들, 갈릴리에서 평생 어부 잡으면서 그 갈릴리 호수에서 살아온 그 풍랑 수없이 만났던 그런 제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랑 만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 위를 걸어갈 때 상황이 조금 다르죠. 지금까지는 어디에서 풍랑을 만났어요? 배 위에서 풍랑을 만났어요.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늘 고기 잡으면 살아온 사람들이었어요. 조금 다른 상황에서 물 위로 걸어가다가 풍랑을 만났어요. 의심하다가 물에 빠져갑니다. 주님을 모시고 살면서도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사자굴 속에 던져진 다니엘의 그 믿음, 사자굴 속에 던져지는데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자굴 속에 던져지는데도 정말로 믿음을 보여주는, 그러면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우리가 배워야 될 중요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왕의 의인이 찍힌 조서, 왕의 의인이 찍힌 조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아는 그런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일신상의 안전을 위하여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리지가 않은 그 다니엘, 자기가 의지하는, 자기가 믿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알았기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담대함을 잃지 않고 믿음을 따라 행동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정말로 바르게 믿는다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작은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큰 믿음으로, 큰 믿음, 예수님께서 놀랄 정도로 놀라운 믿음.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소원대로 되어지는 믿음, 믿은 대로 되어지는 그런 믿음으로 칭찬받는 믿음이 되어져서 믿은 대로 다 되어지는 그런 응답과 축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책망받는 믿음이 있는데요, 그것은 의심하는 믿음입니다. 의심하는 믿음. 아까 베드로도 풍랑을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럽니다. 많은 사람이 의심을 해요. 의심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의심이라는 말은 마음이 두 개로 나누어지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의심의 뜻이 뭐냐면은 마음이 두 개로 나누어지는 상태를 말해요. 그러니까 믿음과는 정반대가 되는 그런 개념입니다. 마음이 나누어졌다. 두 마음을 품는 거죠. 두 마음이 생겨요. 한쪽에는 불신앙, 한쪽에는 믿음. 이것은 완전히 불신앙입니다. 네. 신뢰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온전한 신뢰가 결여되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부부관계나 연인관계에서도 한 사람이 의심이 생기면 이건 정상적인 관계가 유지가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죠? 신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 마음이 두 개로 나누어지느냐? 왜 마음이 두 개로 나눠져요? 철저하게 의지하고 철저하게 믿으면 마음이 두 개로 나눠질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두 개로 나누어진다. 이미 의심이 들어온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 마음이 두 개로 나누어질 수가 없습니다. 의심이 생길 수가 없어요. 100% 믿는 겁니다. 의심은 불신앙이고요, 의심은 안 믿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해요. 뭐 보고 의심을 합니까? 아까 베드로, 환경 보고 의심을 해요. 처음에는 믿음으로 물 위에, 풍랑이 있는 물 위에, 광풍이 있는 물 위에 발을 내딛었습니다. 그건 믿음이에요. 근데 의심하니까 바로 빠집니다. 우리도 의심하면은 절대 응답이 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 속에 뭔가 의심이 있다. 응답 받을 수 없고요. 그것은 안 믿는 겁니다. 의심은 어떤 마음이다? 두 마음을 품는 것이다.
성경에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로 8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성경도 의심에 대해서 정확히 이야기를 합니다. 의심은 두 마음을 품는 자로 정함이 없는 자다. 그래서 의심하면서 기도하면은 절대로 응답이 올 수가 없습니다. 의심하면 안 믿는 거예요. 이미 두 마음이 들어있는 겁니다. 두 마음은, 한쪽 마음은 누가 준 거예요? 사단이 준 마음이에요. 그 마음에 사로잡혀 가지고는 절대로 응답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이렇게 기도해야지 진짜 응답이 오고요. 기도 응답의 당연한 조건이 되어지는 거예요. 의심은 믿음이 아닙니다. 의심은 의심이고 믿음은 믿음이에요. 근데 두 번째 대지 제목이 뭐라고요? 의심하는 믿음. 아니, 의심하는 믿음이 있을 수 있느냐? 의심하는 믿음도 있을 수 있느냐? 말이 안 맞지 않느냐? 근데요, 또 한편으로는 그게 맞습니다. 의심하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은 뿌리가 없어서 일시적인 믿음. 그게 의심하는 믿음입니다. 베드로도 처음에는 믿었어요. 그러니까 물 위로 걸어갑니다. 근데 나중에 의심하다가 물에 빠져요. 그게 의심하는 믿음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서 돌밭에 씨를 뿌린 씨는 처음에 뿌리를 잘 내립니다. 위에는 흙이 있으니까 뿌리를 잘 내려요. 근데 뿌리를 더 내리고 나면은 뭐가 나와요? 돌밭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또 수분을 빨아들일 수가 없죠. 그러니까 뿌리가 견고해질 땅이 없고, 그래서 햇빛이 쬐이면은 금방 말라버립니다.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말씀을 받을 때 기쁨으로 받아요. 이 믿음입니다. 근데 나중에 환난이나 풍파가 오면, 핍박이 오면은 또 넘어져요. 풍랑이 일면은 물에 빠져요. 그게 의심하는 믿음입니다. 그러면 응답을 받을 수가 없죠. 책망받는 믿음입니다. 근데 이 의심하는 믿음이 또 한편으로는 당연하기도 합니다. 과거에 되어진 일을 보면은 의심하는 것이 당연해요.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질 않으셨어요.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간구도 하고 막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전혀 응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다가 400년 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식으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이렇게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서 이렇게 이야기해라 그럽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한테 가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출애굽기 6장 9절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의 상함과 역사의 혹독함을 인하여 모세를 듣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왜 상해 있어요? 지금까지 하나님 부르짖은 하나님 찾지 않는 게 아니거든요. 나름대로 하나님 찾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대답해요? 안 해요? 안 하셔요. 왜요? 하나님께 또 약속했어요. 400년 동안은 너희가 이방에서 객이 될 것이다.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 또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응답하면 안 돼요. 근데 그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하나님 부르짖었거든요. 근데 응답이 없었어요. 그리고 400년 동안 종살이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이제 400년이 다 찬지는 모르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해 내겠다 하니까는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적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고 해도 그것이 안 믿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혹시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내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
안 믿으면 실패합니다. 의심하면은 응답이 없습니다. 사람이 의심하는데 뭘 의심하느냐? 다른 걸 의심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0절.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믿음이 없는 사람, 뭘 안 믿느냐? 다른 걸 안 믿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안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습니다.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뭘 믿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뭘 믿느냐? 예수님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사람들이 뭘 의심을 하냐?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해요. 그래서 제자들이 믿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그것을 믿지를 않아요. 왜냐? 지금까지 부활한 사람이었거든요. 죽었다가 부활한 사람을 보지를 못했어요. 죽은 나사로 살아났는데도 그것은 그냥 하나의 사건이지, 그냥 지나간 사건이지, 이것이 뭔가 큰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를 못했어요. 예수님께 죽었다가 부활할 것이다라고 하니까 아무도 안 믿어요. 예수님께서 사실적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도 안 믿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에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의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고하며 그들은 예수의 살으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리라. 뭐까지 의심하느냐? 그리스도의 부활까지 의심하고. 뭘 의심하느냐? 나중에는 예수님의 재림을 의심합니다. 재림까지도 의심합니다. 예수님의 재림.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 의심합니까? 안 합니까? 예수님 재림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예수님 재림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의심 안 하는 것 같은데, 근데 또 의심하고 살아가요. 아니, 안 믿고 살아갑니다. 예수님 내일 재림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의 재림 언제 하실지 모릅니다. 그날이 더적같이 오리니, 그날이 더적같이 온다 그럽니다. 근데 우리는 무슨 생각하고 있느냐? 나 살아계실 때에는 예수님 재림 안 하실 것이다. 생각은 그렇게 안 해도 삶의 모습을 보면 확실합니다. 그러죠? 예수님이 2015년 12월 31일 날 재림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죠? 아니면 오늘 밤에 재림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그 생각은 전혀 안 하잖아요. 그런 믿음도 있어야 됩니다. 오늘 밤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수 있다. 그래가지고 완전히 인생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종말론자들은 그래가지고 인생을 포기하는데,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느냐? 오늘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면 많은 것들을 쭉 하지만은 내가 오늘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뭔가? 진짜로 예수님이 내일 재림하신다고 하면 오늘 뭐 해야 될까요? 일의 우선순위가 싹 바뀝니다. 근데 우리는 나는 그래도 한 80까지는 살 거야. 그때까지 예수님 재림 안 하실 거야. 확신하고. 내 자식들도 살아갈 때 예수님 재림 안 하실 거야. 그래서 내 자식들한테 뭔가를 많이 이렇게 해줘야 되고, 이런 생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두리뭉실하게 믿습니다. 언젠가는, 그 언젠가는이 한 200년, 300년 후에, 아니면 한 1000년 후에.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도적같이 그날이 임할 것이다. 예수님 시대, 그리고 사도 시대에는 사도들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 내가 죽기 전에, 사도 시대 내가 죽기 전에 예수님 재림하실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말세가 언제부터가 말세냐? 마지막 세대, 마지막 시대가 말세잖아요. 그 세상이 막 희한해진 시대가 말세가 아니고 이 세상의 마지막 시대가 말세입니다. 언제부터가 말세냐? 예수님 승천하시자마자 그때부터가 무슨 시대냐면 말세 시대입니다. 종말 시대예요. 근데 그 시간이 얼마 걸렸어요? 20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는데 그때 뭔가 응답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말을 해도 안 믿습니다. 우리는 2000년 동안의 역사를 보니까 2000년 동안 예수님 부활하시자마자 내가 곧 오리라. 여기 500의 성도가 모였는데 여기 사람 중에 다 죽기 전에 내가 재림할 것이다. 예수님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예수님 재림을 기다렸어요. 우리는 이 시대에 예수를 믿었지만은 역사를 보니까 2000년 동안 예수님이 재림을 안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뭐 한 100년, 200년은 또 흘러가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아까 400년 동안 종살이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드릴 것이다. 그 말을 믿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뭐 하고 있느냐. 예수님이 내 시대에 5년 후에 10년 후에 아니면 오늘 밤에 내일 밤에 재림하실 것은 전혀 안 믿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믿음이 의심하고 뭔가를 안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정말로 큰 믿음, 놀라운 믿음. 어떤 면에서는 오늘 밤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수도 있다. 그런 믿음으로 뭔가를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은 내가 평상시 하는 것 쭉 하면서도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뭔가 우선순위가 바뀐다니까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응답받을 수 있고 진짜 축복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큰 믿음, 놀라운 믿음, 믿음대로 되는 믿음, 소원대로 되는 믿음으로 정말로 칭찬받고 응답받아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책망받은 믿음이 있는데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행함이 없는 믿음입니다. 몇 번 봤습니다만 오늘 아침에 밥을 먹는데 딱 눈을 들었더니 냉장고에 우리 아들 나온 뭐가 하나 딱 붙어 있는데 거기 한쪽 제일 윗줄에 크게 뭐라고 써져 있느냐? 1톤의 생각보다 1g의 실천이 중요합니다. 1톤의 생각보다 1g의 실천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써졌더라고요. 성경이 말씀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의 믿음을 뭘로 증거할 수 있느냐? 우리의 믿음을 증거하는 방법이 뭐냐? 바로 행함이라 그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나에게 믿음이 있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뭐냐? 그것이 곧 행함이라는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 천주교의 구원관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믿음 플러스 행함입니다. 믿음 플러스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개신교, 우리 개혁 교단의 행위의 위치는 뭐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믿음 이꼴 의로, 칭의, 구원 플러스 뭐냐면 행위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사람은 당연히 나타나는 게 뭐냐면은 그 믿음의 결과로, 믿음의 열매로 나타나는 게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사실적으로 눈에 보이게 나타나는 게 뭐냐면은 우리의 행함이에요. 이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입니다.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믿는다 해도 기도하면 응답 받을 줄로 믿습니다 하는데 기도를 하나도 안 한다. 그건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대답하기가 좀 그래서 안 하시는 거죠. 기도하면 응답 받아요. 맞죠? 근데 기도하면 응답 받는다고 믿는 사람이 기도를 하나도 안 한다.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도 있겠죠. 뭐 기도해서 응답 안 받아도 나는 세상 살아가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 하는 사람은 기도를 안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기도 안 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응답 안 받고 살아가도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진짜 믿음은 뭘로 나타나요? 행위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책망받은 믿음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로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일곱 살짜리 아들이 배고파 죽었다는데 밥 차려 먹어. 근데 밥통에 밥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아들 어떠는 거예요? 배고픔 굶겨 죽이는 겁니다. 뭐 해줘야 돼요? 부모는 밥을 차려줘야 됩니다. 그게 행함이 있는 겁니다. 밥 알아서 먹어. 근데 밥도 없고 쌀도 없다. 뭐 하는 겁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작은 믿음, 의심하는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믿음, 이런 믿음은 필요가 없는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 가지고 있으면 결국은 나중에 실패합니다. 한편으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아무리 고백을 해도요, 내 속에 작은 믿음, 그러면서 맨날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이나 구하고 틈만 나면 의심하고, 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고백을 하는데 늘 한쪽 마음에서 의심해. 이거 될까? 예수 이름 부르면 된다는데 이게 될까? 하면서 의심은 뭐라고요? 두 마음. 그러면서 행함이 없어요. 책망받을 수밖에 없고 아무런 응답도 받을 수 없게 되어집니다. 정말로 이러한 믿음 치유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우리의 믿음이 큰 믿음, 놀라운 믿음, 믿음대로 되어지는 믿음, 소원대로 되어지는 믿음, 그 믿음으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그래서 2부 예배 메시지 믿음으로 살리라 말씀 주시는데요, 거기에서 말하는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이기고 또 이기는 사실적인 응답과 축복을 받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믿는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믿음이 없는 작은 믿음, 또 의심하는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이제는 정말로 우리의 믿음이 큰 믿음, 놀라운 믿음, 믿음대로 되어지는 믿음, 소원대로 되어지는 믿음으로 응답받아서 정말로 이기고 또 이기는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